사랑담은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함께 하실 텐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오늘 그 우리의 소망이요 평안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거래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소망 되신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우리 반나시오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떠나감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사람이든
가득한 이 땅 위에 평강의 주요 소망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 흩어진 교회로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개인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찾아 주옵시고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소망의 주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실들 가운데 오이 하나님 아버지여, 빛 대신 주여, 소망이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위축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소망의 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디 살아계심이 확증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 확신하며 다시 한번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고 또 소망을 증거해낼 이유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인터넷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친 삶에 안식을 주시고 땀 흘리는 인생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흑암과 같았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항상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인색하고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일에 더 관심 가지지 못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산동 펜타일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 예배와 매일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 대구 신천지에서 발생된 코로나19의 많은 감염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며 일기 하프타임 새가족 수료식 연기와 새벽 예배, 금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천지 이단교회 악의 원상이 낱낱이 사회에 고발되어 더 이상 수많은 양의 무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긴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고로 위협받는 북한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더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낙심되고 절망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의 재단으로 나가게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군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더딥혀 주셔서 그 말씀 증거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사업과 직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깁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사랑담은 교회 온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빠른 시간에 주님의 전에서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앞길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큰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소망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가만히 좀 지켜보시고 어떤 그림일까? 이 그림의 제목을 만약에 내가 정한다면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객관식입니다. 1번은 절망, 2번은 소망. 무엇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중에 한번 뭐가 제목이 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입니다. 몹시 연약해 보이는 이 소녀가 눈을 이 수건으로 싸맨 채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프에는 줄이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여인은 처량하게 고개를 저렇게 제치고 저 어두운 배경 속에서 쓸쓸하게 그 한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절망, 소망. 그렇죠. 정답은 소망입니다. 이 그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그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 들린 하프에 남아있는 한 줄, 그 한 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저 소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저 남겨진 하프의 한 줄을 소망의 줄이라고 생각하며 연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다 끊어진 줄, 이제 한 줄밖에 남겨지지 않은 이 상황, 이 한 줄은 내 인생의 절망을 보여주는
한 줄일까요? 저는 오늘 이 그림이 지금 우리 이 땅의 현실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많은 이 땅에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이 감염되면 어쩌나, 혹시나 우리 교회가 감염되면 어쩌나, 매일 매 순간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잠시 마트를 다녀왔는데 집 밖을 나설 때 그냥 못 나서겠더라고요. 여보, 비닐 장갑 하나 줘봐. 혹시라도 내가 만지는 것에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비닐 장갑을 찾아서 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또 경산 지역에 한 주간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신천지 이단이라는 드러나지 않고 활동하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저들은 또 교회 안에 숨겨 들어와서 또 교회를 많이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 주일에도 예배당에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온통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치유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때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연주해내야 될 한 줄의 하프가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담긴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만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하프를 연주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먼저 지난 주일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한 줄로 복음을 정의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은 첫째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그 이전의 예언을 통해서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이 무엇이냐? 성육신하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또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죄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유효한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 주고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단어를 포인트를 주고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는 자들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어떤 이 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알코올 중독자, 성범죄자, 이단에 빠졌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난 좀 덜 죄인이라는 생각, 나는 저 사람들과는 좀 죄질이 다른, 난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꿰뚫기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18절 말씀부터 참 많은 뒤에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죄인인지를 고발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왜 임하는가?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의 그 행위 때문에. 어떻게 이 경건하지 않고 어떻게 불의했는가? 그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쭉 열거하는데 이 열거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듯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대조하느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때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자들 통하여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손에까지 계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그 계시의 극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태초부터 자연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연을 통하여 온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세상을 만드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어떤 핑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좀 보여봐 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고 보여주시면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하고 알려주기 원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불경건하고 불의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불량함으로 또한 반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은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이 말씀이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인간의 모습, 알면서도 쌩까는 모습, 알면서도 무시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반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건 제 이야기 아닌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옥죄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알아도 불경건하게 대하고 불의하게 하고 불량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로 왜 이렇게 우리는 행하는가? 생각이 허망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왜 내 마음이 어둡게 됐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무엇을 향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두고 내 생각을 허망한 것에 자꾸 두니까,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 바꾸어서 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니까, 그 잠깐 즐기고 쾌락을 느끼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희락을 바꿔버리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타협하고 포기하며 거기에 길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에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량하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실상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도 몰라보는 그런 인생의 모습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불의하게, 또 불량하게 삶을 살아갈까? 28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세웠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주인 자리가 탐이 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나도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단의 꼬임 앞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미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때만큼은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것만큼은, 요 장소만큼은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편한 장소가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하나님을 알되 그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량하게 우리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결국은 뭘까요? 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살지 않은 인간의 모습의 그 결말이 뭘까요?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마음 놓고 내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31절까지 보면 마음까지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이 803 갓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가까이 손에 쥐어지는 돈, 소중히 여기는 자녀, 자기 자신, 성공, 명예, 권력, 이 땅 위에서 내가 거머쥐고 싶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누리고 싶은 이 많은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타협하고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무서운 마음의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구도 하나님을 향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보다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타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얼마나 또 발달하고 합리화시킨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성적 취향이라는 표현하에 어떤 욕구도 다 개인적 취향이라는 명목하에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동물과의 수관 등 이 모든 것들을 성적 취향 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타락으로는, 이어지는 마음의 타락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지적하는데요. 우리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타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 시기,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몇 가지씩 다 우리가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채 하는 거죠. 굳이 모른 채 하려고 외면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거든요. 왜? 보세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된 의롭지 않은 불의함으로 가득하고 불경건함으로 가득하고 불량함으로 가득한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이 외면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에 어떤 쓴여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실상은 없는 그 허탄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잠시 잠깐 육체의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육체의 타락,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타락하게 되는 이 총체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냐? 이제는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회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2장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우리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미성숙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스캔들이죠. 뒤에서 뒷담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즐겨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요. 더 형편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뒤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정죄함을 네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먼저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뿐이죠. 원래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살아갈 만한, 원래 우리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런 우월감을 가질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것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성범죄자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과 공산당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신천지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신천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딜 봐도 우리가 저들과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도 죄인 중에 개수요, 저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야 됐던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현실 속에 복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왜 복음이 내게는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복음을 알면서 내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량을 행하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감사로 다가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믿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을 증거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두려움과 또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다시금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내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일 당장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고 있는가? 나아가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이 두려운 이 시대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탓하는 구조로 나아갈 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진정한 소망 대신 복음을 말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코로나가 이 땅에 발생했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전파되는지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신천지에게 돌리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소망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복음을 세상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3번이나 내버려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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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기에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내버려두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또 주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지금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진정한 빛 되시고 소망 되신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고 회복을 찾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은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접촉을 싫어하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두려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또 믿게 할 때 어떤 암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또 전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진의 저 뒤쪽에, 여인의 뒤쪽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빛이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로 보이는 저 빛, 흰색의 빛이 보이죠. 저 작은 별 하나가 지금 소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 한 줄기 빛이 어떤 빛일까? 작가가 분명히 의미 있게 저 한 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저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저 악기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저 소망의 빛이 있다. 그 소망의 빛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복음을 소망하고 증거할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남겨진 줄이 비록 한 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이 어둠을 뚫고 소망을 주는 이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시대에 노래할 줄 아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독일의 정말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이 찬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던 찬양이죠.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독일에서 우리 본헤퍼 목사님께서 교수형을 처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그가 썼던 찬양의 시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본헤퍼 목사님도 순교 바로 하루 전날에 그가 썼던 이 고백, 그 소망을 노래하는 이 고백이 그 어둠을 뚫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찬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참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현실 가운데 오직 이 소망의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선포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는 그 선한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이 땅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참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참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지 하나님 참 난감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아는 자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지금 어둠 가운데 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뚫고 오히려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복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소망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소망의 복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또 어둠의 그림자로 드리운 저 중국 땅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일본과 저 여러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사오니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또 나는 확신하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이 복음을 필요치 않는 자가 없사오니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문자로 전하게 하시고 SNS상으로 소리 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통화로서 우리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기 원하신 하나님, 창세 때부터 지어진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알려지기 원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수많은 하나님 만난 증인들을 통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는데 아버지요, 더 선명하게, 더 이 어둠이 짙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의 복음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사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사 어둠을 뚫고 세상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또 예배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신천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국에 퍼져서 신천지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미혹되었던 저들의 마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고 불의하게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의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유해준 우리 카톡을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온라인 계좌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은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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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축도합니다. 지금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